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마가의 이야기, 마가 요한의 이야기를 들먹거리므로 말씀 전하게 됨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마가 요한의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걸어갔던 삶의 여정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같은 깊은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 중심의 선교팀을 이탈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이탈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마가 요한을 이해하고 옹호하는 입장에 있던 바나바와 그 같은 무단 이탈에 대하여 극도로 분노하고 있던, 용납하지 않던 사도 바울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두 사람이, 그 당시 그야말로 선교의 두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이 갈라서는 그야말로 선교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마가 요한 때문에. 의문이 생깁니다. 왜 마가 요한이 갑자기 그렇게 선교팀을 이탈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자들마다 견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가 요한이 향수병에 걸려서 돌아갔다. 어떤 학자는 마가 요한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조금 설득력이 있는 세 번째 이유 있습니다. 온실의 하초처럼 그렇게 자란 마가 요한이 척박하고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선교 현장을 감당을 해내지 못해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얘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그 당시 선교팀의 책임자가 마가 요한의 삼촌 바나바였는데, 바나바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선교팀의 책임자가 된 것에 대한 불만, 그 같은 불만의 결과 그냥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대체로 이 같은 여러분 이유들을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유를 말하든지 간에 이 같은 이유들은 표면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근원적인 이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얘기겠지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날씨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면역력의 문제입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약하면은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조그만 날씨 환경 변화에도 쉽게 감기가 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요한에게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면역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의 심령의 상태, 그의 마음의 생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마가 요한으로 하여금 팀을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감으로 그 같은 일들을 일으켰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만 그렇게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읽어가다 보면은 마가 요한 이외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떠나가 버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디모데후서지요. 지금 방금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연대를 우리가 먼저 살피고 넘어가야 말씀의 깊은 맛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이 같은 편지글을 보낸 때가 언제냐면 주후 60
67년경이었습니다. 67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지요. 이처럼 67년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후서인데, 이게 그의 서신서 마지막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67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낸 디모데후서, 이거를 보내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AD 67년, 주 67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순교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마치 사도 바울의 유서 같은, 유언서 같은 그런 내용, 의미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여기까지만 읽지요. 처음이란 단어가 나오지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확장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배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습니다. 함께 섬겼습니다. 함께 봉사했습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함께 동력했습니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떠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떠나가면서 사도 바울에게 해코지를 하고 떠난 사람이 있었음을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죠. 바로 그 위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14절 15절 말씀에 그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 말씀에 의하면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냥 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많은 해를 입혔습니다. 이 알렉산더 때문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16절 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무슨 말씀이잖아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벌을 내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끊임없이 사랑을 설파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설파했던 사도 바울이 이 알렉산더에 대하여 만천하에 그 이름을 공표를 하면서 이놈은 죽일 놈입니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알렉산더 집사님 있잖아요, 그 집사님이 제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권사님 있잖아요, 그 권사님이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해를 끼치고 갔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장로님 있잖아요, 그 장로님이 우리 바람만 숫교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벌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러실걸요. 대부분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이렇게 사랑이 없는 목사님하고 나 신앙생활 할 마음 없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부분 다 떠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목사님이 누그럽게 이해해야지, 품어야지. 어떻게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치는 설교를 할 수가 있어? 아마 그럴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름을 만천하에 그 후세대까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될 정도로 후세대에 그의 이름을 드러내서 우세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만큼 알렉산더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깊은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방해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의문이 생겨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서 갔을까? 왜 그렇게 함께 동력하던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을까? 심지어 알렉산더처럼 해코지를 하고 떠났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의 기본적인 단서가 디모데후서, 우리가 지금 16절 읽었습니다. 4장. 그 다음에 14절 15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위에 놓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그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계속 기억하시죠? 디모데후서라는 사실을.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맞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데마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를 얘기했잖아요. 데마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데마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다. 데마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이 데마라는 이름이 다른 데 또 등장을 합니다.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그것을 일러서 빌레몬서라고 얘기합니다. 한 장밖에 없어요. 그 23절 24절 말씀에 데마 이름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표현상 1장이라고 얘기하죠. 1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르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데마가 등장을 해요. 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 그래서 나의 동력자들,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나의 동력자들, 그 명단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데마가 들어가 있어요. 데마. 여러분, 빌레몬서의 기록 연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기록 연대는 학자들에 의하면 주후 61년 혹은 62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리가 되시죠? 산수 한번 해보는 겁니다. 빌레몬서가 기록된 연대는 주후 61년, 62년입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데마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는 말씀이 기록된 디모데후서는 몇 년에 기록됐다 그랬습니까? 주후 67년. 그러면은 몇 년의 차이가 납니까? 맞습니다. 5, 6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5, 6년 전에는 데마가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5, 6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마가가 마치 선교팀을 이탈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함께 동력했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지였던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나서 사도 바울을 버려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감을 잡으셨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봅니다. 시작. 세상, 맞아요.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데마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놀랄 노자입니다. 6, 7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5, 6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고 함께 동력했던 동력자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복음을 포기할 수가 있었을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으면 그렇지요.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람이었으면 그러려니 생각하지요.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야, 나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야, 그렇게 치켜세웠던 사람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그것 말고 그 이면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데마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혹시 데마가 와 있으면 만나면 물어보면 되기는 하겠지만 한번 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데마, 하나님을 믿으세요. 데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세상 부귀영화를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무병장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데마의 자손과 후손들이 복받을 거예요.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엄청난 부자가 될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판국에 웬 빛입니까? 그래,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니, 무병장수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다니, 자식들도 잘 된다니, 내가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찾아와요. 막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혼자서만 덜렁덜렁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고 더 큰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구나. 도마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바라만석교사는 내가 거리 전도 나가야지,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게 내 도리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내가 그래야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 번창하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게 자꾸만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붙잡혀서 끌려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들려오는 소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로마 황제들이 죽인다더라. 그래서 끌려나간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화형에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사지가 쫓겨졌더라. 그런 얘기가 막 들려옵니다. 대마가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음을 전하면 복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웬 황당한 얘기냐.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잖아.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고난의 그림자가 다가올수록 명확해집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우환이 내게 일어날 리가 없지.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끈을 탁 놔버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세상으로 그냥 회귀하고 말아버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냥 꾸며낸 얘기 같지만 이 같은 의미, 이 같은 스토리텔링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까지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더 선명하게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알렉산더, 데마, 마가 요한은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만 생각하면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디모데후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와 복음서의 말씀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 한 몸 살겠다고 복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이런 배신자들도 숱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데마이든 아니면 알렉산더이든 아니면 마가 요한이든 이 사람들이 견실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주의 일에 힘쓰다가 그것까지 다 내팽개쳐버리고 도망을 간, 거기에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22절에 나오는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을 특징 짓는 표현이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물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일러서 옛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특징 짓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새 사람. 옛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이룬 결정적인 요건이 뭡니까? 23절 말씀에 답이 나오죠.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맞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냥 겉옷을 입은 것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심령, 다시 말씀드리면은 속사람이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사이냐 아니냐를 보고
항존이냐 아니냐를 보고,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냐를 보고, 봉사를 하느냐 아니냐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 심령이 옛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결정적인 요건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와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고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령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심령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통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논리는 절대적으로 신앙 끝날 때까지,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항상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 삼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예,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베드로가 성큼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맡기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그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만장했겠습니까? 그래, 너희들하고 달라. 적어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깨에 힘을 팍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주님께서 그때부터 하시기 시작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그런데 나는 얼마 있지 않아서 잡혀갈 거야. 그리고 고난받을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주님이 이 같은 말씀을 끝내자마자 베드로가 확 튀어나와서 주님께 보인 태도를, 마가복음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참 많이 말씀드렸죠. 항변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대항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마음의 생각.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베드로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일, 조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뜻, 조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을 하나도 없고 사람의 일로 가득 차 있음에 대하여 주님이 꾸짖으신 내용, 그런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사탄아,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꾸지람을 들었으면은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구나, 바꾸야지. 내 아무래도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서 자꾸만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싶어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그래도 내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자꾸 생각해야지.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생각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꾸지람을 듣고 난 뒤에도 사도 베드로는 전혀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힘없이, 주님이 맥없이 붙잡혀 가버리시자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성만찬, 다시 말씀 주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그때에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아니요 주님, 저는 안 그럽니다.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함께 주님과 죽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포기합니다. 자기 살겠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왜요? 그의 마음의 생각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말씀을 빌리자면 그의 심령이 전혀 바뀌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옷은 걸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은 듣는데, 너도 예수의 제자라, 너도 예수의 도당이라,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심령이 바뀌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야망,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얻지 못하자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버리고 도망을 가는 그런 시대를 전락하고 마는 거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입니까? 마가 요한. 말씀 초두에서 선교팀을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리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고 두 믿음의 거목을 깨뜨려버린 화근이 되었던 그 마가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사복음서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마가 요한이, 나중에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마가 요한이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마가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쭉 기록해 갑니다. 기록해 가다가 그야말로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나 주님 모릅니다, 그 사람 모릅니다, 그놈을 내가 모릅니다, 그 대목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 마가 요한이 끄이 울지 않았을까? 그야말로 폭포수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왜요? 베드로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일치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적에서 자신의 자화상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주님, 제가 바로 베드로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한자 한자를 꾹꾹 눌러 가며 옮겨 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옛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양복을 입고 멋있고 근사한 사람인데 속에 분노가 일게 되면은 안에 있는 잔인한 인간성이 튀어나와서 옷을 팍 제쳐버리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헐커 아시지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점잖으세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목사님이고 다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참 근사하세요. 그런데 성질이 나면은, 화가 나면은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거룩한 새 옷을 확 붙여버리고 더러운 옛옷을 걸쳐 입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요? 아무리 목회자여도, 아무리 항존이어도
아무리 권사요, 집사요, 장로님이어도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마가처럼 공동체를 뛰쳐나가게 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화근이 될 수 있으며, 순식간에 알렉산더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리하여 저주의 대상이 되며,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채 그냥 겉옷만 걸치고 신앙생활을 해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순식간에 대마처럼 지금은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당하면은, 시험이 오게 되면은 예수쟁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뛰쳐가기가 바쁘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백날 내가 기도 가운데 고백을 해도 내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베드로처럼 나 그 사람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주님을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다음 주에 가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두 사람이 놉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다른 사람은 다윗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한 사람은 그 좋던 믿음을 중간에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한 관건이 여기에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마음이 놉니다. 심령이 놉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놉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심령입니다. 마음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전제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야말로 신기하고 신비한 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언제나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 사람이었음을 시편 말씀을 통하여 그의 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기도의 시간에 고요셉 목사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고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택이 좀 멀리 있어서 항상 죄송한데 고요셉 목사님이 사시는 곳에서 사모님과 더불어 향남으로 놓으시게 되면 반드시 거리에서 전도를 하기로 사모님과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항상 거리에 놓으셔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전도를 하신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람반석교회 부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권사인데요. 저 집사인데요. 그런데요. 그러면 고 목사님이 꼭 이렇게 말씀을 건면하신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으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깊은 울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거리로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면은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집사요, 권사요, 심지어는 장로요, 심지어는 예전에는 목사였는데, 예전에는 성가대원으로, 예전에는 교회학교 교사로,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분이 이제는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 교회를 더 나오지 않는 사람,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리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고 목사님이 뭘 알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로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으세요.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믿음에 대하여, 지금 여러분의 헌신에 대하여 확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하여 끊임없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믿음으로 나 천국 갈까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 모르는 거지요. 가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목회자라고 해서 나는 구원은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도 없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신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언제나 의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확인하시는 정직한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 텍스트가 디모데후서였습니다. 디모데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글입니다. 이 편지글을 쓰고 난 뒤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구나. 그러나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단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거야. 그러니 디모데야, 내가 죽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거라.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란다. 나만 아니라 너도 주의 나타나심 그날에 의의 멸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너도 사모하거라. 디모데야, 목회가 많이 힘들지. 디모데야,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힘들지. 디모데야,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말거라.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거라. 힘들어도 끝까지 신앙을 붙들거라. 승리하거라. 그리하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의미가 담긴 말씀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를 제대로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천국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